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는 뜻입니다.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자, 우리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 모든 환난과 우환의 원인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내용입니다. 어느 기자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저 차 소리가 이래 끽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며 이제 차를 대었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이 웅성웅성 서 있고 많이 다쳤는 것 같아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히니까 이제 쉽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런 겁니다. 잠깐 비켜주십시오. 저 피해자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 보면서 비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치여서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래 고개를 푹 숙이고 나와 버렸다 그럽니다. 아마 뭔가 이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길에. 그런데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쉽게 이루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관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로 결과는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죠? 이래 과정, 방법이 정당화돼야 결과는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부터 이삭도 굉장히 사람이 순전했던 사람 같고 다윗도 그렇고 모르드게나 다니엘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래 볼 때마다 참 순전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리석기까지 할 정도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적으로 뒤처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처지는 인생으로 안 만드셨다 하는 게 우리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약삭빠르게 살아가지고 뭔가 잘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 현대인의 예표입니다. 그 시대에도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실 때 보면 참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구나.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 참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더 느낍니다. 야곱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하나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이룹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루는 데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갑니다. 이 사람은. 뭐 어떤 방법을 쓰든 사기를 치든 이루고야만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기도를 자기가 사기를 쳐가 봤습니다. 하나님한테 복을, 형이 받는 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가지고. 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해가 복 받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 뻔하게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합니다. 어떤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에 형이 죽일까봐.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참 광야 땅에, 그 당시에 뭐 인적도 드문, 뭐 광야니까 그냥. 그런데 그 사람도 무서웠지만은 짐승도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집 처음 떠나봅니다, 이 사람이. 늘 어머니 리버가 옆에 딱 붙어 살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첫날 잠을 자는데 이제 돌을 베개 삼아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걸 좀 이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거기에서 가가지고 20년간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삽니다. 치열하게 삽니다. 자기 말대로 밤에는 추위에 낮에는 더위에 참 고생을 하며 살았다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라반의 그 자기 사촌이죠. 외사촌들. 그 자식들은 편안하게 쉴 때도 나는 하루 쉬어본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뭐 혹독하게 일을 시킨 거예요. 또 라반이.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외삼촌 그 엄청난 부자입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 재산의 반 이상을 자기가 차지합니다. 부자가 됩니다. 목표가 부자였어요. 복 받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자기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을 위해서, 그 딸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14년을 무임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14년을.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생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요즘 말은 흔히 이런 사람이 있죠. 자수성가했다 그러면 대단하게 되는 인물들. 그죠? 그런 사람의 애표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무언가 하려고 해가지고 포기한 것이 없고 못 이룬 게 없습니다, 야곱은. 야, 저는 이런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 뭐 세상에 있으면 참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일가를 이룹니다. 자식들 뭐 아내 챙겨서 쫙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것도. 갈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서 나옵니다. 고향으로. 나올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도망가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광야에서 첫날 돌을 베개 삼아가 두렵고 외로운 가운데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에 하나님이 오락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을 했는 인생이고 20년이 지난 겁니다.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야곱한테. 이제 야곱이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되고 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에. 여기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12절에 자, 하는 이제 야곱이 그 유수 가려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내려온 거예요.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다. 내가 오늘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뭔 약속을 하느냐니까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제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사방팔방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이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참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 두렵고 외로운 밤에.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하고 믿는 그 집에만 있는 하나님이지 만물 가운데 우주 만물에 계신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는. 깜짝 놀란 겁니다. 이 광야 땅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도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자기가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누운 이 땅이 네 땅이 될 거고 네 자손의 이 땅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 혼자 나가는 길이지만 네 인생에 많은 자손이 앞으로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야, 너는 분명히 내가 살아서 그런 걸 다 이루게 하고 돌아오게 해줄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기독교는 사다리의 종교라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도는 낙심하는 그 자체가, 원망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불신앙이고 불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바닥에 떨어져도 그거로 끝인 인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 그 과정에 요거 작은 과정일 뿐입니다.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다리를 잡고 늘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올라올 겁니다. 나는 바닥입니다. 끝입니다. 갈 때 하나님은 사다리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 때 우리는 늘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혼자인지 함께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나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빨리 가면은 뭐 합니까? 끝까지 못 갑니다. 그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혼자 한번 달려보십시오. 지치고 피곤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혼자 달려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되면은 멀리 갈 수 있어요.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영원한 곳으로. 이 땅에 분명히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답이 하나니까 하나만 확인하고 살면 돼요. 내가 지금 혼자 가는 길인지 함께 가는, 주와 함께. 세상과 함께가 아니고 친구들과 함께가 아니고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가 많아도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혼자 달리는 길인지 함께 가는 길인지. 주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든든하게 가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서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허락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외롭고 고독할 때, 실패자로 삼아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감사해가지고 20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본인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나도 약속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지금 건강하게 평안하게 해가지고 이 땅을 다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약속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내가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거든, 건강하게. 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평생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평생 잘 드리고 살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을 나도 약속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래 인간의 약속은 못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약속을 부도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약속 지킬 차례입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은혜 받은 거는 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것을 지나오다 보니까 너무 잘 사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야, 여기는 애들 키우기도 좋고 교육하기도 좋고 내가 문화생활 즐기며 살기가 훨씬 좋겠구나. 이 많은 돈 버린 거 어디에 쓸 겁니까? 광야 땅에 자기 혼자 사는데 무슨 돈이 그래 필요해요? 야, 내가 이때까지 고생하며 이룬 것이 이제야 내가 이제 힘을 발휘하고 살 때가 오는구나, 여기서. 세겜에 7년 삽니다.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 다 잊어버려.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는데.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오는 겁니다. 7년 동안 세겜 땅에서 안일하고 나태하게 자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집안에 큰 우환이 생깁니다. 우환이 생겨가지고 그 우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세겜 땅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야곱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대듭니다.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야곱이. 자, 밤에 아무도 모르게 세겜 사람들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이제 세겜 사람 청년들을 다 죽여놨어요. 자기 아들들이. 챙겨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그때 기억난 겁니다. 잘 살 때 잊어버렸어요. 자기 고생하면서 사다리 내려줘가지고 세워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아내들, 아들들 불러가 우리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내가 환난 때 어려울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자,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 어디서 출발해가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내 관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항상. 영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언제 올라가셔야 됩니까? 원래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행복을 찾게 해주시고 그때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7년 전에. 7년 동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깨지고 나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 베델이 있었지. 하나님과 내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삶 속에 혹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 편안해지만 제일 먼저 잠드는 거 영적으로 잠들게 돼 있어요. 믿음 제일 먼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은 실패를 하는 이 어려움이 있거든.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머리칼 하나 다 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은 없거든요. 첫 번째,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그거는. 그 훈련 안 받고 주의 일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자명종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깨웁니다. 따르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네 나하고 약속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성도는 낙심하는 법은 불충입니다. 하나님 불신앙입니다. 그저 일어나는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건데 그 무조건 우리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영국 사람들은 생선 중에 청어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청어를 옛날에는 뭐 저장시설이나 뭐 냉동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주로 북해에 가가지고 청어를 잡아서 오는데 청어가 뭐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뭐 며칠 안 가 다 죽어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많은 청어를 잡아가 싱싱한 청어를 갖다가 영국에 이래 대야 되는데 뭐 오다가 다 죽어버리니까 죽은 청어를 갖다가 가지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법을 하는데 청어의 그 천적은 매기라 그래요. 매기는 청어를 보면 공격을 합니다. 가만 안 놔둡니다. 오만 물어뜯습니다. 그 많은 수천 마리 청어를 갖다가 큰 탱크에다가 담아가 잡아가지고 올 때 매기 한 마리만 던져놓으면 된다 그래요. 이 매기가 들어가면은 청어가 막 수천 마리가 다니니까 막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 막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기가 오니까 청어들은 놀라가지고 잠시도 못 쉽니다. 막 요동을 치며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니까. 그 성질을 가만히 가다 놓으면 바로 죽어버릴 청어가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기를 한 달씩 오는 그 영국까지 오는 길에 싱싱한 청어가 돼가 온다는 거예요. 매기 한 마리만 던져 놓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주어지는, 제가 방금 했죠. 사람은 편안해지고 좋아지면은 잠드는 것이 하나인데 영혼이 잠듭니다. 영혼이. 영적으로 잠이 듭니다.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가 바로 매기라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매기가 건강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매기를 하나님이 넣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험이 들고 낙심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 영혼을 싱싱한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매기입니다. 그거는 고난의 매기. 그거를 알고 그 순간에 깨어나는 사람은 그 고난의 매기가 오히려 은총의 매기가 될 겁니다. 축복의 매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순간에 아 나는 죽었구나. 포기해버리는 나는. 문제가 생기면은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포기하게 되면은 그 매기의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뭐 실패하는 일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거든.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기 위한 고난의 매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더 싱싱한 영혼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도. 나중에 훗날 돌아보면 참 그때 하나님이 그 고난이 그 시련이 아니었으면 내가 인생 잘못된 길로 갔었겠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올 겁니다. 좋은 것만 좋은 거 아닙니다. 고난도 유익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삼성 라이온즈에 백정현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투수가 삼성에 있어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10승을 했다 하더라고요. 10번을 이긴 겁니다. 자기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시즌 동안 1년 동안 뭐 한 6개월을 갖다가 시합을 뭐 하면은 자기가 나가는 그 게임이 뭐 20게임 30게임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10번을 이 10승 투수가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저는 백정현 투수라는 이 투수를 보니까 그렇게 잘하는데 처음이었다 그럽니다. 올해가 처음으로 10승을 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죠. 6승도 하고 8승도 하고. 그래서 대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하하는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소감을 물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10여 년 동안 투수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10승 투수가 됐으니까, A급 투수가 됐으니까 굉장히 기쁘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선수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막 감사하다 그러고 뭐 눈물도 흘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은혜를 뭐 받은 데서 감사도 표현하고 이러는데 이 투수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이 사람이 뭐 철학자인지 신앙인인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겨, 그리고 굉장히 담담하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것처럼 가만히
이래가지고 소감을 물으니까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일까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갈 수가 있네.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일까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오늘까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일이 더 많았으니까요. 이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모성도 못하고 어떤 해는 그럴 때 자기가 더 분발하고 더 성실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래 오게 된 게 생각해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는 것이 좋은 일이 나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래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삼성의 투수들 중에 잘하는 유명한 투수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 봤는 거 말해도 도박이나 뭐 마약인가 뭐가 다 걸려가지고 구속이 되기도 하고. 그 선수들은 처음부터 스타였거든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근데 백정희들은 투수는 정말로 이렇게 가만 생각하니까 뭐 연봉도 어떻게 친구들 비해서 훨씬 못 받았고 잘 못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 친구는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안 좋은 일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 더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이래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성숙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앙인의 마음.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알죠? 호사다마. 호자, 좋을 호자, 일사자, 마늘 다자, 마기 마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각하면 거기에 마가 많이 낀다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집에 뭐 야생마 하나가 뛰돌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저 집은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네. 가만히 있어도 말이 하나 뛰돌아오고 말이야. 되는 집은 저래 되는구나. 근데 그 집 주인 되는 사람이 좋은 일이지 않을지 어떻게 아느냐. 담담하더라 그래요. 근데 아들이 그 말을 타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지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 저게 복이 아니고 우환이었구나. 우환일지 복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고 나 얼마나 있었는데 다리 부러지고 얼마나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징병이 다 붙들려 갑니다. 청년들이 다. 이 집 아들만 빠진 거예요. 다리 부러진 사람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이 호사다마라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교만해집니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매기가 던져졌을 때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사사기, 역대 상하 이런 데를 보면 늘 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깨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이 들 때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타락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깨우는 자명종들이 있었어요. 전쟁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기근입니다. 비를 안 내려줍니다. 이런 걸 통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깨웠습니다. 깨어 일어나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종식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성경에 이름이 850번 나온다. 한 번 나오기도 어려운 이 성경에 850번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야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거고 하는 행동이고 전부 하나님이 다 마음에 들어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이 땅에 다윗 같은 인물이 둘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래 사무엘 상하를 읽다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이래 준비하다 보면 야, 이런 인물도 있구나. 자기를 죽이러 가는 사울의 그 원수를 삼아도 뭐 할 낀데, 미워 안 한 정도도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인품이. 신앙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마침내 왕이 되고 왕궁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편안해지면 다윗도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졌어요. 자,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바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야, 다윗도 잠이 드는구나 싶은데 하나님이 깨워야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는데. 뭐가 터졌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자다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도 하나 의관도 못하고 신발도 안 신고 뒷문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때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아니까 알지요. 잠이 번쩍 깼을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잠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할 정도로 깨워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깨우는데 자명종이고 훈련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 살다가 일이 꼬이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거든 세상에 답을 찾으면 오리무주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집에 여러분 실타래 한번 가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안고 왔습니다. 그대로 깨끗하게 다 하는 건데 풀 때 되면 다 엮기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겨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무슨 아는 집안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꼬일 겁니다. 인생은 해결 안 됩니다. 풀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멘트 푸대 풀듯이 따르륵 풀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살다가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라는 말이 나올 때는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거기에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생긴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생긴 것 같고 사람 원망해 보기도 하고 거기 답이 없습니다. 그래 본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모르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랬잖아요. 살다가 어렵고 모르는 일이 생기거든 문제가 어렵고 답이 안 나오거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답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답이 보입니다. 아, 내가 이거였구나, 잘못이.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냉장고에 붙여놓으라 그랬잖아요. 모르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른 답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 답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답이 야곱이. 모르면 답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보니까 27년 전에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잘 때 꿈에 하나님과의 한 약속 서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켰구나. 베델의 하나님. 야,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면 문제 해결되는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약속 지키러 가야 된다. 제가 모르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 했는 답이 요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왜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생기고 시끄러워지고 이웃과 분란이 생기고 원인의 답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잘못 살아가 그런가 이제 자식 불러나가 호통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았구나. 오리지널 포인트 베델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점으로. 그게 원점입니다. 거기서 모든 인생은 출발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포인트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다른 거를 10가지, 100가지 생각해 봐야 이거 같으면 저거 같고 저거 같으면 이거 같고 여러분들은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고 해결 안 됩니다. 베델에서 베델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나는데 곽선임 목사님 교회에 예수동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참 인품이도 신앙이고 참 대단한 장로님이 계셨다 그러잖아요. 좀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잘 살고 참 출중한 분인데 그래서 한번 곽선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참 장로님은 참 인품이다 모든 게 타고나기를 참 잘 타고나신 것 같다고 칭찬을 하니까 제가 이게 타고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 성질 급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원성격은. 그러면서 6.25 때 피난을 오는데 이북 사람인데 이분이 피난을 올 때 집에 부모님하고 다 못 나오고 청년 때 자기가 나오는데 뭐 가져 나올 게 돼 있습니까? 밤길에 막 그냥 피난하고 도망을 이뤄오는데 그래서 배낭 안에 고구마 몇 개 하고 어머니가 집어넣으면 성경책을 그 무거운 성경책을 이만한 걸 집어였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왜였습니까? 지금 피난까지 무거운데 지금 뛰어야 되는데 야 이놈아 그래도 이건 여기 가라. 너 뛰어나와서 가는 길에 인민군들이 그냥 피난민들한테 나타나가 막 총을 쏜 거예요. 두루루가 다 쓰러집니다. 자기도 충격에 그냥 쓰러졌어요. 한 몇 시간 있다 정신을 차리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서 보니까 전부 시체입니다. 그 피 범벅이 돼가 시체 속에서 기어 나온 겁니다. 나와보니 아무도 없어요. 해가 금방지는데 그 길로 막 정신없이 도망을 이뤄온 겁니다. 밤에. 그리고 아침 돼가 이제 배가 고파 고구마 하나 먹는다고 하니까 뒤에 보니 총알이 2개 푹푹 박히가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총알이 2발 푹푹 박히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서원을 한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 은혜 평생 안 잊고 내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는 내 평생 잘 믿겠습니다. 내 이 보너스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 죽겠습니다. 이제 죽은데 살아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나왔는데 총알을 갖다가 뒤에 성경이 딱 막아놨으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그런데 이분은 평생 그걸 지키는 겁니다. 평생. 자, 사업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 문제를 생각 안 한다 그래요. 집에다가 가니까 곽신임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갔더니만은 선반 위에 거실에 그 낡은 배낭 성경책이 떠고 얹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저게 바로 그 배낭이고 성경책입니다. 이야, 대단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식들 불러놔놓고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사업이 어려운데 사업 생각을 안 한다 그래요. 그 배낭을 본다 그럽니다. 원점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해진다 그래요. 내가 그때 죽었던 몸인데 뭘 돈을 막 손해를 보고 뭐 더한다 챙긴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겠습니다. 다 줘도 됩니다. 사람과의 문제 미움이 일어나도 그것만 보면 해결된다 그래요. 베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오늘까지 왔는데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합니까? 원점으로 가셔야죠. 베델로. 하나님의 집에서 해결해야 돼요. 모든 거는. 자, 그러면서 베델로 가기 전에 하나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래요. 묻어야 됩니다. 뭐를? 이방 신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안 떠오르고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니면 나 죽는데 가는 거. 그거 우상입니다, 우상. 묻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러 가기 전에. 그거 들고 베델에 못 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거든 꺼내가 묻고 오셔야 돼요. 귀고리, 물질 맞는 주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산다 생각합니까? 그거 묻고 돌아야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곱처럼 여러분 서원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믿음은 서원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뭘 서원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야곱처럼 서원하십시오. 그 대신에 잊지 말고 서원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이 서원을 해야지. 우리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잘 되게 오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잘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아이가 되기 웨슬리 어머니처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거는. 그죠? 그 서원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정근모 박사가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마. 이 외동아들. 그죠? 내 평생에 하나님 잘 믿고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서. 지켜야죠. 베델에서부터 출발해야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묻으십시오. 이방 신상들을, 귀고리를. 그리고 베델로 오면 은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양쪽에 다리 걸치면 양쪽에 다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으니까 이제 다윗 왕정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가 다윗의 네가 이제 2대 왕이 되어라. 그랬으니까 자동으로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 죽었으니까 요나단부터 아들 서이가 다 죽습니다.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막내 아들 하나 출전 안 했으니까 걔만 어렸으니까 나머지 3명 따라갔다가 사울왕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 죽이고 왕정 바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울 왕권이 무너지고 바로 안 무너졌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그 어린 왕을 옹립을 했는 사람이 있어요. 왕궁에서. 이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대장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왕하고는 다 죽었지만 그 핏줄이 남아있으니까 막내가 이 사람을 옹립해가지고 자기가 2인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이고 다 물리치고. 그래서 왕권을 안 넘겨줬습니다. 이스보셋은 겁이 나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어린 왕을 갖다 세웠습니다. 자기가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왕정을 이어가야죠. 자기가 대장군이 돼가지고 지킵니다. 왕궁을. 다윗은 이미 다 왕권이 다 무너지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하려고 왕궁에 들어가려고 입성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얼마인 줄 압니까? 2년 했습니다. 2년. 2년 동안 내전을 겨치고 다윗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뀌어가지고 그냥 바로 된 줄 알잖아요. 2년 동안 많은 피를 흘립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은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대장군입니다. 이 사람과 다윗과 이스보셋 왕궁과 2년을 싸웁니다. 그 좁은 땅에서 피를 흘리며. 그런데 어떻게 이 왕전이 결국 무너지느냐 하니까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이라는 대장군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아브넬이 다윗한테 투항을 합니다. 찾아와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쪽에 붙어보고 2인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면 다시 다윗한테 가면 되지 뭐. 다윗이 받아줄 거니까 인품을 아니까. 아니다 다를까 다윗이 아브넬이 오니까 융숭하게 대접해갖고 받아줬어요. 대장군이 지키고 다 챙겨주고 네 모든 재산을 다 인정해주고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피 흘리는 건 끝났구나. 그리고 이스보셋은 죽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가 통일이 되가 다윗이 왕이 됐어요. 자, 이 상황인데 자, 아브넬은 어떻게 운명이 됐을까? 운명이 어떻게 결정났을까? 자,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도 잘 되고 이쪽도 잘 되고 그랬을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날 밤인데 아브넬이 와가지고 다윗이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고 모든 지위를 다 챙겨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 헤브론으로 이제. 아, 나는 여기 와도 대장군이 내가 사는구나. 이쪽 줄에서 봤다가 안 되면 이쪽 줄에도 오면 되고. 요압이 그를 만나러 갑니다. 자기 막내 동생을 죽였던 원수인데 그죠? 만나는 게 그게 사무엘하 3장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이제 고향 땅으로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요압이 찾아온 겁니다. 이야기 좀 하자 그랬어요.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으니더라.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요압이 용서를 안 했다는 거죠. 내 동생을 죽였던 니를 내가 그냥 받아줄 수는 없다. 다윗은 받아줬는데 요압이 다윗 모르게 찾아갑니다. 가가지고는 이야기 좀 하자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쪽 성문 곁으로 불러내가지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자, 이 교훈이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한 줄에 서십시오. 이쪽도 가가 잘 되고 저쪽도 잘 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섰거든. 세상 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도 줄을 서보고 하나님 앞에도 줄을 서보고 교회도 베델도 왔다가 세겜으로도 한번 가봤다가 양쪽에 다 버림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것을 두고 가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의지하던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생기거든 베델로 오면 됩니다. 베델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답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믿음의 길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길을 가도록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